자, 오늘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는 말썽을 부렸다고 할까요? 바울을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바울은 언변이 부족하다, 말을 잘 못한다, 또는 못생겼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신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 척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을 참 많이 비난하고 또 바울에게 이제 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지워버릴 만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교회 한두 개 개척했냐,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속이 굉장히 많이 상하면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젊은이들 하는 것처럼 그냥 친구 삭제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넘어가는 일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어요. 소위 율법에 기반이 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했던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니까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가가지고 이 이단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여행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여행을 위한 갖가지 교통수단과 그리고 숙박시설, 편의시설들이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자, 이 방문이 여의치 않으니까 바울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가 편지를 쓰는 일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리고 훈계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가지고 인편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인편으로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하냐면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쓰긴 썼지만은 너무 강하게 쓴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좀 심하게 야단친 건 아닌가, 이 편지를 받고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근심에 빠져요. 자녀들을 훈육해 본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만은 자녀를 훈육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회초리를 들어보기도 하는데 그 자식의 종아리를 치고 나서 더 쓰린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책망을 해놓고서 근심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편지를 훈계하고 이 야단치는 이 편지를 과연 고린도 교회가 잘 받을까? 그걸 잘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디도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메시지를 잘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읽어줍니다. 다 모아놓고 읽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읽어주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바울을 다시 영접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또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 이 화해는 사도 바울과의 화해입니다. 이 화해는 다시 복음과의 화해를 의미하기도 하죠. 디도가 이 얘기를 전해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죠.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때의 바울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우리 한번 찬찬히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의 심정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내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면서 인내해주면서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이제는 영접하라. 이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간의 오해가 다 풀렸으니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나와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팀을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려는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열정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은 바울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올바른 성도가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려는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순응주의를 택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들에게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역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내 마음속에 당신들이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도 될 것 같은데 지워버리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에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이 사랑이 결국 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배우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요청을 거부하는 자식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말 안 듣습니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아우, 이제는 징글징글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을 할 텐데 내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얘기입니다.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계속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말 안 듣고 그래도 그냥 남편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실제로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발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신발 주인도 오게 해 주옵소서.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남편 신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신발 주인도 오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발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남편이 몰래 따라왔답니다. 이 여자가 새벽마다 어디를 나가니까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나 해가지고 몰래 따라왔는데 교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칸 뒤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신발 주인도 오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남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교회 나가주마.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고 복음을 받았고 그분이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던 지금은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는 조정민 목사님이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 쉽게 지워버리지 맙시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은 결단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디도가 가지고 간 바울의 편지, 책망의 편지입니다. 훈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듣고 편지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진리 편에 서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와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와 책망이 바르다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묵직하게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복음의 진영으로 돌아왔고,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과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결단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강에 대해서 말해주는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15층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운동기구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 집이 사택이 15층이잖아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걸어서 올라가라. 그러면 하루 운동 다 하는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결단했습니다. 사택이 15층이니까 걸어서 올라가 보자. 여러분, 이 결단은요, 변화를 일으켰어요. 요즘 걸어 올라다닙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갈등을 매일 합니다. 1층에서 탈까? 걸을까? 탈까? 걸을까? 근데 이제 결단을 했었으니까 에이, 그래도 올라가자. 그리고서 15층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걸 결단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만 하지 말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중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의 건강한 복음 위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더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할 때 교회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실체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115년 동안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수많은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모두들 주변에서 다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새 가족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제는 더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발동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 관계전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분들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더 많은 종들이 와서 예수를 알고 새가족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신실한 일꾼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진짜 이 퇴교원뿐만 아니라 남양주 또 우리 조국의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열방에 영향력 끼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바로 믿을수록 그 사람에게서 선한 빛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빛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부흥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끼쳐서 작은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세계에 선교하고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가 더 흥왕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복음을 유통하는 일을 그 어느 단체보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부터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날마다 은혜 받고 결단하며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